안녕하세요, 개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전도를 위한 변증학,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자, 변증학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처럼 들리지만 제가 변증학 1강부터 설명을 해놨습니다. 변증학은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의 성경은 다 신화거나 그냥 이야기지 사실적인 역사적 팩트가 아니다 라고 공격했을 때 그것을 변호하는 학문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똑똑한 신학자들이 그 학문을 이루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이 변증학이라는 것을 알고 전도에 활용할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증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쉬운 학문은 아니에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학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변증학의 끝은 전도와 연결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냥 교회 가자, 그건 전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내가 짧게 한번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손잡고 교회 간다, 그거는 전도는 아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성경은 도대체 왜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쉽게 전도를 위한 변증학이라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심과 성령님이 도와주심이,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도를 위한 변증학 7강입니다. 우리가 1강부터 6강까지는 변증학이 무엇인지,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근데 왜 하나님이 있는데 악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나에겐 왜 고난이 이렇게 왔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6강까지 알아봤고요. 오늘부터는 사람들이 또 공격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잖아요. 무오성이 뭡니까? 성경에는 없을 오류가 없다. 성경은 100%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잠깐 좀 헷갈리시는 게, 성경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지? 우리 자신도, 크리스찬인 우리 자신도 좀 약간 헷갈리면서 이게 진짜 맞을까라는 조금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의 무어성이 무너지는 순간, 성경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류가 있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성경의 무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살짝 그것도 여러분에게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성경의 무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분명히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잡고 교회만 나오자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끝이 아니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말 교회에 손잡고 친구를 데리고 온 거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찬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사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했는데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다는 거. 진짜 성령이 왔을까? 성령이 오셨는데 나는 왜 권능이 없을까? 전도 증인이 되기 위한 그 능력이 왜 없을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좀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바빠지고 했을 때는 대학도 가야 되고 잡도 얻어야 되고 유학도 와야 되고 그랬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신앙 생활은 증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부 꼭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편 45강, 그 다음에 신약 라이브 강의로 20강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꼭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변증학, 조직신학, 뭐 인간관계 훈련, 무슨 뭐 그다음에 제자 훈련, 다 반토막이에요.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미 성경을 미리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신 책이 바로 성경인데요. 자, 제가 조직신학에도 시작을 할 때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론을 할 때, 신론이죠. 할 때 계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변증학 앞에 부분에도 계시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시가 뭐냐 또 얘기를 드리지만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점쟁이처럼 점을 쳐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와 사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리빌 하시는 것, 그게 계시다라고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셔야 되느냐? 이유는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시력이나 시각이 굉장히 리미트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우리 인간의 청력보다 더 좋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인간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원이 3차원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우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는 10차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at least 하나님은 10차원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3차원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10차원 이상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4차원이 왜 나오겠어요? 4차원에 사는 만약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4차원이 우리 옆에 지나가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나중에 또 나올 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의 포인트는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스스로 알 수는 없다. 3차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차원 이상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귈 수 있는 방식이 된다. 그게 바로 계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직신학에서요. 자, 그러면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신학을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것. 자, 그래서 그게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위에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오세요. 자, 그리고 특별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특별계시 그러면 성경이라고 우리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특별계시는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전달과 나타남을 나타내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신학자는 그 전달과 나타남을 오직 거룩한 문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 하나님이 본인을 특별하게 전달하고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또 사담인데 제가 성경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 물론 종교학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변증학이나 조직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조금씩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거나 공부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성경만 알아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왜 믿는지, 그 사람들은 왜 그 종교를 믿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잠깐 무슨 깊게는 공부를 못하죠. 잠깐 좀 찾아봤는데 불교는 경전이 굉장히 일단 많잖아요. 팔만대전경 다 읽으신 분이 아마 거의 없다고 그러십니다. 뭐 불교 학자나 불교 뭐 박사님들이나 스님들도 그 팔만대전경을 다 읽은 분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거기 나오는 설명을 듣고 유튜브도 봤더니 불교 자체는 그 경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걸 꼭 다 읽어야지 뭐 열반에 든다 뭐 이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다릅니다.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이 본인을 특별하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본인을 가장 자세하게 드러낸 것이 우리의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의 성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틀린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무오성. 거의 맞아. 이것도 아니고 없을 오류가 없어. 전혀 없어. 퍼펙트해. 성경에 나온 거는 다 사실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창세기에서 나온 C스토리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조금 이것저것 좀 약간 다른 것들이 나는 발견을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내용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쓴 책이 어떻게 한 군데도 틀린 곳이 없을 수 있을까? 의문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귀가 막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겐 보이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덮어놓고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면서 믿으셔야 되는데 우린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죠? 읽지도 않고 그냥 아멘. 자,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제대로 파운데이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언을 받고 영적인 무슨 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이 없이 영적인 경험을 한다? 그 영적인 경험이 어느 쪽에서 오는, 어느 영에서 오는 경험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의 이 몸속에 가득 탄탄하게 쌓여진 다음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 성경은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중에서도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히스토리 역사를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지금까지 온 게 다 은혜구나.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구약을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선지자들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 선지자가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했더니 진짜 책을 읽어봤더니 그렇게 되는구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정의로움, 사랑, 그 다음에 화평을 좋아하는
평화를 좋아하는 마음들 다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지금은 타락을 해서 죄 때문에 많이 타락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일반 계시였고요. 특별 계시는 성경 오늘 시작했죠. 자, 다른 종교에도 모두 경전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8만 대장경도 말씀을 드렸듯이 힌두교의 베다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이 있어요.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시간이 있으면 읽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엔 코란이 있고요. 불교엔 불경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우리의 성경은 뭐가 다르냐? 아까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힌두교 브라만이죠. 불교는 궁극적인 실제나 절대자가 살아서 활동하는 인격적인 존재, someone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브라만 같은 경우는 원리나 에너지죠. 힘입니다. something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인간들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교제하고 계신 분. 성경에 우리가 신학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다. 성경신학은 우리의 그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대로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풍덩 들어오셔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나 그 순서대로 보는 학문이 성경신학인데 그게 바로 제가 지금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 45편 그 다음에 신약 라이브 강의 20강까지 해놓은 그게 바로 베이스가 성경신학이다. 자, 조직신학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주제별로 성경의 주제별로 하나님은 누군지 성령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죄는 무엇인지 천사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이 조직신학이다. 우리는 지금 벌써 성경 신학을 끝냈습니다. 저랑 같이 15분 성경 따라잡기하고 신학 20강 라이브 강의를 공부하신 분은 성경 신학을 맛보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인간들의 삶에 들어와서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가시다. 다른 종교의 신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격자가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고통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너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우리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잠언 뭐 이런 게 비슷하죠. 전도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우리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계획하시고 그걸 실천해 나가시고 또 성취하시는 그것을 쓴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히스토리, 역사, 이거 진짜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거야 이런 거 그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뭐 부다 석가모니가 남겨놓으신 아주 좋은 말을 계속 수행하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부다라는 의미는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이거는 제가 이 변증학 끝에 부분에 되면 어떻게 전도를 할까? 특히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불교 신자들한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주제도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한한 인간. 이 바뀌었네. 이게 유죠, 유.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이 본인을 열어 보이시는데 오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연대기적에서 시간의 차이점에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성경에서 오류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성경은 무어하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너네들은 그거 오류 있는 건데 왜 자꾸 오류가 없다고 주장을 해? 라는 것까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깊고 재밌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